자,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63번 그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전날 말입니다. 그 전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오시면서 그러고서는 이제 둘째 날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시면서 그러고도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성전 청결을 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그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던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늘 준비되어진 그런 믿음들,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됨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날, 마지막 주간 셋째 날입니다.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보게 되면 금요일날 이제 옛날 금요 기도회 있잖아요. 금요 기도회. 금요 기도에 있는 이유가 또 금요일날 이제 어른들 보게 되면 엄마 아빠들 보면 이제 그 금요 권찰, 금요 구역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것을 기억하자고 하는 거지.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토요일날 조용히 안식하신 후에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새벽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에서도 한국 현대교회에서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일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주간 한 주자 쓰지 않고 주인 주자 써가지고서 주일이라고 하는 주의 날이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화요일 날 셋째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예수의 권위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가복음 말씀 보세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나와 이르되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장로들 말입니다. 어떤 공의회 의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어떤 리더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누가 너한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 무엇이냐? 한다면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사치들을 몰아내고 했던 것. 그런 것을 내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네가 누군데 네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함부로 행하고 있느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권세를 권위를 누가 너한테 줬어? 그 오소리티를 누가 잡아놨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거기에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주께서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9절이죠. 마가복음.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은다. 나도 한번 너에게 묻겠다. 한번 대답해봐라. 그리하면 너희가 대답하면은 나도 무슨 권위로 누가 내게 이러한 권위를 주었느니 나도 너에게 이르겠다. 말하겠다. 그래서 주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한번 답을 해봐라.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미 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주의 길을 준비하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행했던 것이 뭐였어요? 세례였어요. 물세례. 예수님께서는 불세례를 주셨고 성령 세례를 주셨고 요한이 물세례,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주시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받으셨잖아요. 그때 다 설명을 들었었는데 요한이 얘기했던 강한 메시지 말입니다. 강한 메시지에 두 가지 주요 메시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 회개하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요한의 두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요한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사람들, 이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지은 죄를 고백하고 씻는 거 회개입니까?
단순히 그런 의미가 있는 건가요? 내가 회개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회개합니다라는 고백은 기본적으로 내 지난 삶에 대한, 내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이 있다 없다? 내 지난 삶에 대한 과오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고 하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내가 잘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과오가 많습니다. 내가 죄가 많았습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정이 전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죄를 인식하고 뭐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하는 것 정도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해요. 돌아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 유턴하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유턴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유턴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죄를 져야 안 돼요. 죄를 져야 안 돼요. 죄를 짓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회개는 말입니다. 날마다 내 죄를, 그냥 내 과오를 내가 고백하고 씻는 거,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요한이 얘기했던 거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내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던 그런 삶에서부터 돌아서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하라. 자, 회개를 했더니만, 내가 내 삶을 돌아섰더니만 여러분, 앞만 보고 이 세상을 이게 보던 사람이 뒤를 돌아섰더니만 또 다른 전망이 보이는 거예요. 퍼스펙티브. 새로운 전망이에요. 그죠? 이 새 전망이 뭡니까? 이제까지는 물질을 쫓아갔고, 이제까지는 권력을 따라갔고, 이제까지는 세상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내가 돌아서 보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제까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내가 구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말입니다, 내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내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그 이유지 않겠어요?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독교래요. 기독교 개독이래요. 개독. 조금 뭐 좀 진보적인 젊은 사람들 모여있다 하게 되면 태극기 부대 이퀄 개독이에요. 근데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서초동에서 말입니다,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막 앞에 선 그 사람들 가운데 교회된 사람이 없을까요? 나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개개인들, 한 기독인들, 한 개개인들 깨어있는 그 기독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집단 그룹을 하게 되면은 이게 개독이 되어버려요.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우리가 너무 잘못된 것을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주사를 많이 맞아가지고서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다 성공해요. 하나님께 간구하더라도 다 돈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내 마음에 참여하고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기도보다도 돈을 구하고 내 자녀들 잘 되고 내 남편 승진 잘 되고 돈 잘 벌고 그것만 기도하고 그것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세에 나온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원래 사회는 그렇습니다. 사회는 돈 벌기 위해 직장생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옛날에는 뭐 직장을 생활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내 개인도 가정도 희생한다고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분 세대는 웃기는 얘기죠. 평생 직장 어디 있습니까? 평생 직장 어디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사회가 직장에 그 요구한다? 그거 뭐 바보들이지. 또 한 개인이 직장에 그를 충성한다? 그거 멍청하다고 얘기하지. 다르잖아요.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아직까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돈을 향해서 갔었고, 이제까지는 성공을 향해서, 이제까지 권력을 향해서 바라보았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서 보니까 새로운 전망이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전망이. 이게 하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이 내게 임한다고. 여러분, 천국은 전에 말씀드렸는데, 천국은 가는 곳입니까? 오는 곳입니까? 천국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천국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오게 하시며,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은 내가 죽어간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주의 나라가 오는 것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한의 메시지는 다시 얘기합니다. 회개와 천국이 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수용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어떤 그 전환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의논합니다. 만약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해야 되냐 할 것이니. 왜? 사람들의 그를 많이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죠? 아무리 폭군이라고 할지라도 민심을 거역하지는 못해요. 아무리 폭군이어도 때로는 한두 번 민심을 거역할 수는 있어요. 진압할 수는 있습니다. 그 옛날 80년도 광주에서 진압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 무슨 영화를 보게 되면은 1986년인가 거기서 보게 되면 1986 그거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중국에서는 여기서 이제 강동원이 나와가지고서는 그때 무슨 만화 동아리다 하면서 이제 그 동영상 틀어줘가지고서 이제 그 진압하는 장면 동영상 보고 울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랬어요. 제가 80년대 내가 82학번이니까 84년도인가 그때 84년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학교에서 대학에서 VCR 이제 TV 조그만 TV 하나 갖다 놓고서 몇백 명이 이제 체포실에서 그거 보고 오셨어요. 충격이었어요.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 부끄러웠었어요. 그때 난 그게 공감이 돼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광주에서 올라온 그 광주 출신 사람들이 데모만 하면 앞에 서는 거야. 이 친구들이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광주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데모만 하면 신학생들이 돌을 던져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들은 무슨 뭐 신학생이 무슨 기도하지 않고서 맨날 저러고 있나.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VTR을 보고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큰 충격,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80년도에는 전두환이 그것을 막 그렇게 했지만 시대가 바뀌니까는 민심을 거역할 수 없잖아요. 민심을 거역할 것 같아요. 아무리 옛날 고대 사회라고 할지라도 저들의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했지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부터냐 라고 물었을 때에 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어째 그래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부터 비롯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에게 물어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대답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의 세례의 그 위력을 힘을 안다 모른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애써 부인해요. 우리 모르겠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 참 기가 막혀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여러분 비슷비슷합니다. 같은 거의 비슷해요. 얘기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적인 개념, 다스림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임하는 것, 내게 임한다고 되면은 여러분 내 삶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에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되면은 바로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에 지배하에 있다고 되면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순복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것, 이게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서가 내 아멘 잘 믿고 복 주세요 뭐 하고 뭐 혼자서 규태하고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살기를 이런 은혜를 주셔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다스림에 내가 전적으로 날아가는 이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나. 하나님 내 마음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지배하는, 권력자가 지배하는,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돈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여러분 친구들 관계에서도 그런 게 없나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 좀 있다고서 자기가 뭐 우쭐해지고 하는 사람들. 뭐죠? 뭐 있다고서 말입니다. 그 커뮤니티에다 자기가 무슨 뭐 1등 머리되려고 하는 사람들. 어디든지 뭐 그런 사람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란 얘기예요. 상식적인 가치, 보편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는 저는 그래서 이게 상식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보편성은 무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를 표시를 얘기할 때에 신학에서는 4가지를 이야기한답니다. 사도성, 사도적 권위에 이어받아야 돼. 두 번째, 거룩성, 구별돼야 돼. 무엇과 구별? 거룩을 이야기할 때는 늘 죄와 구별되는 것이. 세 번째가 보편성이에요. 보편성이 이제 그 얘기할 때 그 캐톨릭 시티라고 얘기하는데 캐톨릭 시티 하니까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게 무슨 뭐 카톨릭 교회 하는 것 같다 해서 카톨릭 교회라는 말 쓰고 유니버셜리티라는 말 써요. 유니버셜. 캐톨릭이라는 말 쓰고 제가 유니버셜을 쓰니까 유니버셜 쓰니까는 이게 인터넷에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니버셜 우주적 교회라고 번역했어요. 무식한 거예요. 보편적인 거.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부르는. 또 하나가 기억 안 난다. 뭐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기억 안 나요, 여러분? 네, 여러 번 설명했었는데 하여튼간 법 일반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성을 무시 못해요. 여러분, 이에 따르는 것, 이것이 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쪽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화와 구원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서는 것을 늘 지향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우리말로 우리 언어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늘 바라모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런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이지?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붙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얘기하자,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주의 나라가 아버지가 오게 하고 오시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서 예수 시대에서부터 사도 시대에서부터 바울로 넘어가면서 좀 바뀌는 모습이 있어요. 바뀌는 모습. 요거는 그때의 그 모습만이 아니라 신앙도 그렇답니다. 신앙도 여러분, 주의 나라 가운데서 순복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가져야겠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종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떠한 이득과 자기의 어떠한 만족을 구하는 요소가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교성이 있잖아요. 종교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고 모태신앙 말고 나중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 보게 되면은 대개 일반적으로 무언가 크라이시스, 위기를 당했을 때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했는데 아기가 아프다던가,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신의 도움을 받고자 교회 나온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또 혹은 남자들이 말입니다. 사업에 실패 위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것 같아요. 누군가 도와줬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했더니만 이게 대출이 풀리면서 사업이 열렸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러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러한 이기적인 발로가 종교로 발을 담게 하는 뭐라고 할까, 발로 시작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평신되어서 집사가 되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예요. 초대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말입니다. 행함은 없이, 실천 없이, 순종은 없이 아멘 아멘만 하는 신앙인들이 있었다 없었다? 많았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말입니다.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와 하나님 나라가 온다, 천국이 왔다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것,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전환이 없이 바른 믿음이 될 수 있겠느냐?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이 올바른 믿음이 형성될 수 있겠느냐?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주간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63-2번 그 아들의 비유. 대복음에 있는 그 기사죠. 그러나 너희 중에 어떠하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말입니다.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맏아들은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대요 라고 말은 했지만 가지 아니했대요.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해 이르되 싫어요, 안 가요. 내 여자친구 만나야 돼요 했지만 그 후에 뉘우치고 갔대요.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첫째, 둘째? 둘째죠. 그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둘째가 순종한 거예요. 말은 순종했습니다라고 했지만 첫째는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자 30절에서 뉘우치고 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뉘우치고, 뉘우친다. 뭡니까? 아까 얘기한 단어 가운데서 뭐에 해당돼요? 회개.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뜻대로 하였느냐? 아까 얘기한 뭐에 해당됩니까? 하나님의 주권. 됐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참 세리와 청년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이지요. 누가 보아도 죄인이에요. 누가 보아도 죄인.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을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세리와 청년들은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누가 보아도 죄인이에요. 자신이 생각해도 죄인이에요. 누구한테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뉘우칠 것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뉘우칠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어떻습니까? 목사인 내가 뉘우칠 게 별로 없어. 별로 없어. 목사인 내가 많이 하는 말이 인간이 저리 살아도 되겠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 목사로 살다 보니까, 장사를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젊은,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젊은 여성들이 밥 먹다가 수저 포크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70, 80%는 안 주더라고요. 내가 떨어진 것도 안 주세요. 70, 80%. 근데 연세 되신 분들은 좀 주세요. 왜? 교육을 그리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가 막 그러셨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제 비누 사지 않습니까? 어릴 때 비누 있으면은 반드시 뒤에다가 옛날 비누 보게 되면, 지금은 안 그런 거 같아요. 은박지가 있잖아요. 알아요, 여러분? 몰라. 참 꼰대간데. 옛날에는 그 은박지가 있었어요. 그게 해가지고서 은박지가 있어가지고서 아버지가 이제 그 옛날 그 양복집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세라고 하는데, 가위가 좋은 가위가 있어요. 일제 좋은 가위로 조그맣게 해가지고서 은박지 그 비누를 뒤를 싹 싸. 왜게요? 비누 많이 쓰지 말라고. 그런 분위기에 자랐어요. 그 뭡니까? 그 치약도
시합도 뒤부터 안 짜고 가운데 딱 짜면은 야단 맞았어요. 뒤부터 밀면서 짜야 돼. 밀면서. 결혼하니까 집사람 계속 오는데 결혼하니까 가운데 푹 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뒤부터 쭉쭉 밀어가지고서 이제 그래도 어떻게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런 교육 받았으니까 목사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그런 게 눈에 보여. 아이고 잘해가지고 나는 의롭다는 생각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생각입니까? 믿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정죄하는 모습들 없어요? 누가 술 먹었네, 너 술 먹더라, 야야야. 뭐 그런 얘기들. 믿음 생활에 길어지다 보면은 회개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여러분 믿음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회개할 것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세리와 청년은 여러분 누가 보기에도 죄인이에요. 자신이 생각해도 죄인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뉘우칠 것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회개를 하니 천국이 멀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요. 30절 뉘우치어 갔으니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게 여러분 순교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이 두 아들의 비유는 앞의 말씀과 연관되고 있는 흐름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믿음들, 여러분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말입니다. 공박하고 코너로 몰아세우고 야단치기 위해서 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고백해야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가 어그러졌는데, 죄 때문에 이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죄를 자각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죄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를 자각했으니 뉘우치겠지요. 뉘우쳤으니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임하겠지요. 그것을 지금 주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여러분 포도원 농부의 주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들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고 갈 거죠. 아마도 이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인 것 같아요. 그죠? 물타리도 만들고 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웠고, 망대 잘 했으니까 지키고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농부들의 세를 주어 갔대요. 때가 되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첫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려 거저버렸습니다. 자기의 세금은 내야 될 것을 주지 않습니다. 4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고 그 위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구약 성경에서 말입니다. 포도원은요 종종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낸 상징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보냈다는 얘기는 이 종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가운데서 고난받지 않은 선지자가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다 고난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때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중요한 요소가 참 선지자는 평안, 심판,
뭘 외치게? 평안? 참 선지자의 심판을 외쳐요. 거짓 선지자가 평안 평화로다. 거짓 선지자가 평안을 외쳐요. 참 선지자는 고난 상급, 고난을 받아요. 거짓 선지자가 상급을 받아요. 지 배를 등을 따스게 받는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중요한 표시입니다. 참 선지자는 늘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눈물의 선지자. 왜? 예레미야가 눈물을 많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예레미야 그런 고백도 한답니다. 내가 다시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나이다. 왜? 주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고난이 임합니다. 다시는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다짐을 했건만 예레미야가 또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더니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대요.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을 보냈다, 또 다른 종을 보냈다,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 지기들 말입니다. 이 종놈들이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6절 말씀 보세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어요. 곧 그 예수,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가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근데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저 주인 노인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아들 죽이면은 이 포도원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이다? 내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게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예요. 지금 상징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34절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 2절에서는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무엇을? 소출이라고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좀 더 구체적입니다. 34절 보니까는 무엇을 거둘 때가? 열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열매를 거두러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그 종들을 보냈대요. 그냥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41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그들이 말하되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주인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열매임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열매요. 좀 더 구체적이지 않아요? 마가복음에서는 소출 세금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뉘앙스가 그러니까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3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되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빼앗긴 너희가 누굽니까? 서기관들, 개수장들, 장로들. 서기관이 누굽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너희들, 우리들은 빼앗긴대요. 이 사람들은 교회가 있어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합니까?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여러분? 회개 없이 열매 맺습니까? 회개해야죠. 천황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데요. 12절 말씀 마가복음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의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해 예수를 수록하니라. 아직까지는 여러분 무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백성 민심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못된 인간들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한번 그 민심을 거스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던 거예요. 마태복음 보세요, 여러분. 45절. 대제사장들과 그들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의 귀를 두고 자기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노래를 무서워하니 있는 그들이 예수를 선자로 합니다. 40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건축자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는데 아이 쓸모없네 이거 버렸는데 이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 코너스톤 그죠? 코너스톤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건물은 면과 건축학도 건물의 모습 면과 면이 만나요. 그죠? 면과 면이 만났는데 이 면과 면이 만나서 요 면과 면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면과 면이 틀어지겠죠? 당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면과 면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중요해요. 그래야겠죠? 그죠? 그래야겠죠? 이게 건축자의 버린 돌. 너희가 잘난 척하고서 지고진다 뭐한다 버렸지만 그러나 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면과 면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고 이 면과 면이 결국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만날 수도 있고 될 수 있고 누구로 말미암아?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모퉁이 머릿돌로 말미암아 지금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구원사적인 이거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닥쳐명하게 여러분 결국에는 이 모든 말씀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누구로부터냐? 어디로서부터냐? 세례 요한의 메시지 회개와 하나님 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주께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사람들이 열매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좋은 직장 내가 나가고 여러분 내가 무슨 뭐 좋은 성적 거두고 그것을 여러분 내 인생의 열매로 생각하세요? 그것만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원하신 열매가 여러분 그 열매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확히 봅시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열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입니까?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겠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시 얘기할게요. 회개, 전환이 필요해요. 다스림,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향해서 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나 뭐 나누고 싶은 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 없어요? 태영재님. 나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은 그 뜻을 알아 그대로 선택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래요. 이 표현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다리고 뭐 하면서 혹가하면은 너무 수동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수동적. 네, 능동적인 신앙이라고 해가지고서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능동적인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앞서자 내 마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닌 좀 더 액티브한 신앙을 가지면서 좀 뭐라고 해요? 좀 움직이는 신앙들 말이에요. 찾는 신앙들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얘기 들으면서 들었어요. 그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앉아서 기다려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다려야 돼. 왜냐하면 워낙 그런 데 익숙한 이제 우리 교회이다 보니까 기다리고 하는 것보다도 주의 뜻을 좀 찾는 액티비티가 좀 있으면은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액티브한 모습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또 혹시 또 뭐 수민자매 크게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반대하는 게 죄라고 하셨어가지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건 내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흐름대로 강조하는 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무엇을 많이 말씀하시는가를 지금 한번 흐름을 잡자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지난주에 봤던 그 흐름의 예수님의 어떤 흐름의 속이 있죠. 회개에 대해서